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은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요한계시록 9장 12절부터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재앙 중에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고 우리 말씀을 나눌까요?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내가 사실 예수님과 동급이라는 말 아닙니까? 내가 너무 좀 불경한 말을 했나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와, 내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귀한 하나님 보시기에 그만큼 참 사랑받고 소중한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이 가끔씩 참 감동이 되고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참 기다리시는 그 누가복음 15장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또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하나님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좋겠어요. 보이기는 뭐가 보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니까 이제 옆 사람하고 잡담 그만하시고요. 하나님 탁 주목하고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이게 믿어지면 오늘 말씀도 더 크게 우리에게 와닿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5번째 나팔 재앙, 황충 재앙을 살폈는데요. 황충이 뭐라고 했었죠? 메뚜기라고 했습니다. 황충이 황금 색깔의 무슨 곤충이 아니라 사실은 메뚜기도 그럴 수 있겠네요. 이 메뚜기를 황충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는 눈에 보이는 그 쓸어버리는 땅을 온 지면을 쓸어버리는 그 곤충이 아니라 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죄짓게 만드는 악한 영적 세력, 이 귀신들, 사탄의 하수인들이라는 그런 말씀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이것들이 정갈 같은 그런 권세를 가졌다라고 성경은 지난 시간에 기록을 했는데 아무리 그 권세가 대단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침 받은 사람들은 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인침받지 못한 사람들만 해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황충재앙을 보면서 확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은 그 황충 앞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던 것이죠. 도대체 불신자들은 당할 수밖에 없고 신자들은 보호받는 게 뭘까라고 할 때 그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보호받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또 아무리 세상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보호받는 인침받은 자들은 그 죄의 물결에 같이 휩쓸려가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황충들이 막 정갈을 쏘는 이 권세는요, 사실은 영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이 죄악 가운데,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흥청망청 자기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죄의 황충의 재앙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들을 부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리고 그들을 불쌍하게 여길 수가 있게 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가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황충도 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들이다. 예수님께 속한 존재들이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정말 만만치 않고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겠지만 하나님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의 그 영적 존귀하고 그 영적 그 참 아름다운 그 신분을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은 6번째 나팔 재앙을 살펴볼 텐데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이번에는 황충 재앙이 아니라 마병대 재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마병이라는 것은 말탄 병사, 기병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데 일반 보병이 아니라 말을 타고 다니는 이 마병대 재앙이라는 것이죠. 요한이 보기에는 먼저 황충 재앙을 보았고요. 그리고 이어서 다음에 마병대 재앙을 지금 보니까 5번째 나팔 재앙, 6번째 나팔 재앙 순서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은 황충 재앙이 한번 온 세상 지면을 휩쓸고 지나간 뒤에 그 다음 또 이 마병대가 또 이 막 세상을 지금 재앙으로 덮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둘 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말세의 세상의 모습이 지금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다. 동시에 지금 이런 일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죠. 앞서 우리가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하나하나 차례차례 덮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세를 사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일들이 다 같이 함께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인재앙이 나팔재앙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은 그 같은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좀 더 이제 심각해지는 그런 범위가 넓어지는 그 고통의 깊이가 깊어지는 이런 것을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병대 재앙 몇 번째 나팔이죠? 6번째인데요. 저는 계시록을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 좀 고민도 됩니다. 주일날 이렇게 와서 그냥 조금 쉽게 들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그래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많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어떤 음성인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음성이 났을까요? 14절에 답이 있습니다.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는 이 음성이 지금 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그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이 음성이 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음성이라고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먼저 유브라데 강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혹시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도 가면은 그 강이 있고요. 창세기에도 보면은 유브라데와 티그리스가 에덴 동산에서 발원했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유브라데 강은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동쪽 부분에서 조금 북쪽의 어떤 경계선이 되는 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강 건너에는요,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수많은 제국들이, 큰 나라들이 살고 있었죠. 한때는 아수르가 그 유브라데 강을 넘어와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적이 있었고, 이 아수르가 망한 뒤에는 또 그곳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이제 또 그 강을 건너서 유대 땅을,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일이 있었고요. 나중에 그 바벨론도 망한 뒤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그 강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그런 역사적인 강이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에서야 이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먹히는 것, 늘 괴롭힘을 당하는 게 사실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 약속받은, 하나님께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 강대국들의 먹이가 되고 멸망을 당했다? 이건 당연한 게 아니죠. 그럼 뭘 말합니까? 그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 지금 하나님과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원수들이 강을 넘어서 그들을 침략하고 괴롭힌다는 그런 심판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어떤 멸망, 심판을 역사적으로 증언하는 강이 유브라데라고 하는 바로 이 강의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이 강에 뭐가 있다고요? 결박당한 네 천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14절 말씀에 그 결박당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풀어주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뭔가 이 천사들이 지금 갇혀 있는데 이 천사들을 놓아주라, 그 일을 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천사들이 도대체 누군가 한번 15절을 보시면은 이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야, 이 천사가 보니까 어떤 천사냐면은 사람을 이 지구상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그런 천사. 천사는 좋은 일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천사가 가는데 보면 이 죽음의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마귀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 천사가 보니까 지금 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보니까 사람 3분의 1을 그 년, 월, 일, 시, 그러니까 뭔가 정확한 딱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일을 시작하기로 준비된 자들이 바로 이 결박된 천사들이라는 것이지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정확하게 정해진 날, 정해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이 세상에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그게 3분의 1이래요. 완전히 멸망하는 게 아니라 죽고 또 태어나고 또 죽고 태어나고, 어떤 한편에서는 막 죽고 어떤 한편에서는 계속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지금 바로 이 말씀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광안리 바닷가도 참 좋아요. 근데 한 번은 해운대 바닷가를 갔는데 와, 이 광안리하고는 또 그림이 다르더라고요. 광안리는 뭔가 예쁘고 아기자기하고 참 낭만이 있는 그런 느낌이라면 해운대 바다를 가봤는데요, 그야말로 와, 바다가 엄청 넓더라고요. 굉장히 넓구나, 야, 여긴 또 다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저 바다 끝에를 뭐라고 그러죠?
수평선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해변에서 수평선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생각보다 길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한 5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사람의 눈이 이렇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끝이 굉장히 멀리 보이지만 솔직히 마음 먹고 땅이라면 마음 먹고 한번 걸어가 볼 수 있는 거리가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수평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수평선과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늘 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실상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보면 이 세상에 종말이 있을 것을 대부분 다 믿습니다. 부정하는 사람을 별로 볼 수가 없죠. 그런데 그냥 그렇게 머리로만 믿고 교리적으로만 믿지 그 종말이 오늘 어쩌면 내일 가까운 시일 내에 나에게도 닥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잘 하지 않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 예수님 재림하시겠지. 하지만 그 날이 아직 나에게는 너무나 먼 날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난 젊으니까. 난 아직까지 뭐 병에 걸린 게 없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조금 더 그게 실감 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인생들은 대부분 다 내가 당장 죽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다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는 날 아니면 아직도 저 멀리 있는 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셔 놓고도 무려 2000년이나 지났으니까요. 앞으로도 어쩌면 100년 안에 그리고 1000년 안에도 안 오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또 뭐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게 무슨 상관입니까? 주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건 여러분 언제 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종말만 종말이 아니고요. 이 세상 살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죽는데 그 언젠가가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노예 가서 임원을 이제 다 마치고 나가시는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대와 나 사이가 그리 멀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당신도 곧 은퇴할 때가 있다. 뭐 이런 이제 이 유머를 우리 이제 남은 임원들한테 하고는 이렇게 나가시는 분이 있던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이 종말을 향하여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지지난주에요. 우리 연제구 관내에 가까운 교회입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같이 그 교회 탐방도 하고 그랬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성도들이 다 와 앉아 있는 자리에서 아직 설교를 하기 직전에 아마 광고를 하는 시간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어보니까 설교 아직까지 못했을 때 그만 픽 쓰러졌어요. 픽 쓰러졌는데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어버리고 머리도 쾅 이렇게 부딪히고 그리고는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던 교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 예배드리려고 다 준비해서 와서 앉았는데 갑자기 다 쳐다보고 있는 목사님이 쿵 하고 넘어졌단 말이죠. 마침 그 성가대에 의사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뛰어 올라와 가지고서 확인해 보니 의식도 없고 호흡이 없었어요. 이분이 깜짝 놀래 가지고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목사님 숨 쉬세요. 막 이러면서 한참을 거기서 심폐소생술을 한 거죠. 그걸 교인들이 다 보고 다 보았고요. 여러분 목사님 가족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만 교인들은 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의사 성도님도 그날 자기가 그런 거 할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왔는데 사실 목사님 목숨을 살린 거지요. 호흡이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서울의 병원을 지금 2주 동안 오며 가며 검사를 다 받고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 아주 심각한 부정맥 때문에 그런 것으로 어느 정도 판결이 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 목사님이 혼자 서재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찌 됐을까요? 그냥 가셔야죠. 온 교인이 보는 앞에서 쓰러진 것이 참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오늘 당장 쓰러져도 사실 별로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인생들인 거 아십니까? 어제 결혼식에서 우리 하나양의 결혼을 위해서 이제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그런 대화를 했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 우리 차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자기가 달리기를 하신대요. 와, 저 그 얘기도 깜짝 놀랐습니다. 달리기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보니까 참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장로님이 그 암병으로 인하여서 투병하고 회복되고 예전과 다른 오히려 더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셨구나. 이젠 달리기도 하는, 여러분 50대 중반이 넘어가지고 달리기 쉽지 않습니다. 달리기를 한대요. 제가 존경스럽습니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달려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어떤 장로님인지 모르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장로님, 사람 많은 데서 달리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혹시 큰일 날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건강하고 튼튼한 것 같죠? 이게 한치 앞을 모르는 존재가 우리 인생인 거예요. 아득히 저 수평선이 보이는 게 얼마나 나에게서 멀리 있는 것 같습니까? 저것만 넘으면 일본이 있을 것 같고 저것만 넘으면 뭐 그럴 것 같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대요. 그렇게 여러분 가까운 그런 거리라는 것이죠. 종말도 우리에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비슷한 얘기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제자들이 그 성전 보고, 헤롯이 만들어준 성전을 보고 감탄하면서 예수님께 얼마나 멋지냐고 좋으냐고 막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정색을 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 이제 아직도 완공이 사실은 덜 된 성전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성전이 지금 완공을 앞두고 있는 성전인데 이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넘지 않고 다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를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함께 이 세상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소위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최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비스무리하게 같은 사건처럼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AD 70년이죠. 로마의 그 타이터스 장군이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되는 그 장군이 군인들을 몰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그때 기록에는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마 그 당시에 죽었던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겐 그날이 세상의 종말이죠. 물론 세상은 가만히 돌아갑니다. 내일 되면 또 해가 뜨지만 그날 죽은 사람들에겐 그날이 마지막 종말이라니까요. 개인의 종말도 여러분 사실은 세상의 종말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살다 죽으면 그때가 마지막이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이 있는 겁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나, 언제 지구가 멸망할까? 여러분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인생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이게 진짜로 나에게 참 심각한 문제가 되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흥청망청 놀 수 없는 거예요. 연말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냥 다닐 수가 없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사랑하라. 여러분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가요 딱 성도의 자리에 바로 서면 그 사람은 마지막에 자신의 모습을
딱 기억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담배를 못 끊은 분이 계시다면 제가 이 시간 담배 끊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담배를 끊는지 아십니까? 담배를 10분만 있다가 피우기로 마음을 먹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딱 10분 뒤에 내가 담배 펴야지. 요 생각만 잘 지키면 담배는 끊습니다. 밥 먹고 나면 담배 생각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담배를 이제 딱 피우려고 꺼냈어요. 그런데 그때 뭘 생각하라고요? 어차피 피울 거 10분 뒤에 피워야지. 이렇게 딱 마음 먹고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10분이 지났는지 20분이 지났는지 또 담배 생각이 났어요. 또 담배를 딱 물었어요. 그때 뭐 생각하라고요? 10분 뒤에 내가 요거 피워야지. 그리고 다시 집어넣으면 됩니다. 아니 내일이 아니라니까요. 딱 10분 뒤에. 10분도 못 참습니까? 10분 뒤에 내가 담배 펴면 담배를 피우자. 이렇게 10분 뒤에 또 10분 뒤에 그러다 보면 여러분 담배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한번 연습해 보시라니까요. 담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나쁜 습관들 이것만 잘해도 우리가 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10분만 뒤에 하자. 10분만 기다리자. 내가 10분 뒤에 할게. 그래 놓고 그때 나중에 가서는 또 10분입니다. 10분. 진짜 이렇게만 된다면 너무 좋겠어요. 저도 이게 잘 끊어지지 않는 그런 참 습관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그 반대의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생각났어요. 정말로 지금 너무 중요한 일이 떠올랐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에 나중에, 내일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미루고 그리고는 안 해요. 그러면서 허비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이어트도 내일부터, 운동도 내일부터, 성경 읽기도 내일부터, 나중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내가 깨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미루는 것을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순간이에요. 마지막이라니까요. 과거는 이미 내가 찾아갈 수도 없고요. 미래는 아직까지 나한테 오지도 않았고요. 오직 나에게 주어진 것은 이 하루, 이 지금인데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엉뚱한 짓 하게 만들고 낭비하게 만드는 여러분 여기에 취해 사는 게 이게 잠든 영혼인 겁니다. 성도가 깨어난다는 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나에게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지금 이것을 붙잡는 것이 깨어있는 신앙이 되는 거지요. 우리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3절입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바로 이날, 바로 지금 이것만이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시간이고 그 순간입니다. 신앙생활은 언제 하는 거죠?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뭘 했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앞으로 내가 열심히 한다고요? 그런 소리도 하지 마세요. 오늘 지금 이 예배부터 우리가 똑바로 드리는 거고 오늘 지금 이 하루를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일 나중에 그 다 나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단의 여러분 거짓말인 것이죠. 신앙은요 오늘 하는 겁니다. 내일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신앙은요 오늘이라 일컫는 이 동안에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자, 계시록을 봐서 그 날과 그 시가 언젠지를 내가 한번 대충이라도 좀 알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안 들어요. 왜? 바로 이 날이 지금 그 날이라고 믿어지고 바로 우리의 그 평소처럼의 삶이 바로 마지막 그 날과 그 시를 몰라도 지금
우리는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흥미를 가지신 분들이 간혹 보면 있습니다. 좀 어렵고 또 무섭게 느껴져도 왜 재미가 있잖아요. 뭔가 이 계시록을 알면 풀이를 잘하면 굉장히 흥미진진할 것 같고 내가 사람들한테 막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을 것 같고 그런데 저는요 정말 제가 계시록 책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서점에 가고 많이 샀어요. 책을 참 많이 샀습니다. 제가 뭐 설교 준비를 책을 많이 봅니다. 이 사람 얘기도 듣고 저 사람 얘기도 듣는데 듣다 보니 제가 혼란에 빠진 걸까요? 제가 듣다가 보니 이 뭔가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걸 막 풀이하고 그걸 알려고 하는 이게 참 어리석은 거였구나 하는 것을 제가 요즘 깨닫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은요 다른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다른 성경하고 같은 말 해요. 뭔지 아세요? 예수 잘 믿어라. 마지막이 있다. 이 세상을 봐라. 얼마나 죄가 많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새롭게 하시려고 한다. 어떻게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아냐? 예수 잘 믿어라. 예수님 놓치면 안 된다. 그 얘기가 계시록의 얘기예요. 그 얘기가 복음서의 얘기고 그 얘기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된 하나님의 여러분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새롭게 하노라. 새 하늘 새 땅을 준비하시면서 지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모아들이고 있는 이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고 계시록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병대 이게 사실은 지금 이런 내용을 이제는 마병대라고 하는 6번째 나팔재앙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마병대가 보니까 2만만이라고 나와 있죠. 2만만이면 숫자가 뭐죠? 2만 곱하기 만이라는 뜻입니다. 2만만. 그러면 몇이 되죠? 2억이 됩니다. 2억의 마병대가 지금 이 땅에 또 들이닥치는 이런 지금 재앙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당시 로마 제국의 총 인구가 5천만이었다고 해요. 기록에는. 그래서 2억의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런 숫자입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예요. 자기들이 잘 계산이 안 되는 숫자고요. 그것도 보병이 아니라 말 탄 자만 2억이라고요. 2억이 되는 말을 어디서 구할 수도 없고요. 이 2억이라고 하는 이 마병은 굉장히 많은 지금 숫자를 의미하는 건데 마병, 이 기마대 이것은 오늘날 부대로 치면 기갑부대, 전차부대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옛날 싸움할 때 이 보병들과 말탄자들이 만나면 말탄자들이요 그냥 쓸고 가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말 앞에다가 뭐 이렇게 옷 같은 거 이렇게 씌운 거 보셨죠? 그냥 밀고 가는 것이 이게 기마거든요. 그리고 위에서 막 이제 누르고 오늘날로 치면 기갑부대, 전차부대가 왜 밀고 가는 그런 부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대가 몇 억? 2억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숫자가 너무 많은 게 참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숫자가 이렇게 많다는 그 자체가 뭔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최강대국 군사력 1위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군인 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중국입니다. 200만이라고 해요. 2위가 어딘 줄 아세요? 미국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145만 명의 군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3위가 인도입니다. 138만 명의 군인을 보유하고 있대요. 4위가 어딘지 아세요? 북한이랍니다. 5위, 6위, 7위, 8위가 한국이랍니다. 이거는요 군사력이 아니라 군인의 수가 많기로 이렇게 평가를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인구가 우리가 70억이 훨씬 넘는다고 하는데 이 80억을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이 현재 지구상의 군인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천만이라고 해요. 2천만. 생각보다 적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2억이나 되는 그것도 말을 탄 마병은 지금 이 인구 폭발을 80억을 얘기하는 지금 이 세상도 그 숫자가 이게 현실적이지 않은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지난 시간 황충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 영적 재앙이었던 것 같이 오늘날 여기 지금 본문에 나오는 마병대를
뭐 러시아가 뭐 소련이 내려올 것이다. 뭐 중동에서 무슨 전쟁 이렇게까지 여러분 해석을 안 들어가도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 마병대는요. 제가 볼 때는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적어도 이 정도의 부대가 이 군대가 있으면 그러면 누구랑 싸울 건가도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상대하는 나라나 그 군사가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이것들이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지금 침략할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2만만의 마병대 이들은 심판받을 자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더 거룩하게 더 성숙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스스로 나중에 자멸하게 될 사탄의 세력을 말한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아까 읽었습니다만 지난주 황충과 마찬가지로 이 말들의 말보다는 사실 말탄 군인이 더 중요한데 이 말들이 17절부터 보면은 뭐 굉장히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 뭐 머리 사자머리 같고 이 보면은 뭐 이 19절 말씀 경우에 보면은 입과 꼬리에 뱀 같고 뭐 굉장히 아주 좀 무섭고 그리고 좀 더럽고 한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것 같은 이 말들이 지금 사람의 3분의 1을 해한다고 기록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2만만의 마병대를 가지고 이 세상의 재앙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뭔가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허락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세상 사람들아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압제를 받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나를 떠나서 그런 것이다. 너희는 이제 내 아들을 통해서 내 백성으로 들어오는 것 말고는 소망이 없다. 지금 저는 그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고난을 겪으면 정신을 차리고 뭔가 좀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서야 기도한다고 그러고 그러한 우리 인간의 습성 때문인지 하나님은 이 재앙 가운데 우리 인간들이 회개하도록 지금 이것들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한번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어떻게 끝나냐면 사람들이 이러한 재앙 속에서도 회개를 하지 않더라고 끝이 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 한다고요? 우상을 섬기고 있다. 우상에게 절하고 있다. 그렇게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재앙 속에서도 정신 차리기보다는 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 스스로는 이 재앙을 이기지 못하고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한테는 돌아가기 싫고 자신의 원대로 뜻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말도 못하고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이것들에게 자기들의 그 운명을 맡기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는 겁니다. 이게 멸망되기로 작정된 자들은 이와 같이 대책이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역사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남왕국 유다를 벌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쓰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몽둥이를 들면 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 남유다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아십니까? 애굽에게다가 요청을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면 저 바벨론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달려갔다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하나님 하면서 살기보다는 좀 나도 세상 사람처럼 저렇게 살고 싶어. 저렇게 해결하고 싶어.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옛날 유다 나라에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문제는 아무것도 믿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무거나 믿게 되기 때문이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믿어서 문제가 아니라 아무거나 믿으려고 하는 문제가 더 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자기가 슈퍼맨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줄 존재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에게서 안 찾고 유튜브에서 찾고 물질에서 찾고 이 육신의 쾌락을 통해서 그것들을 그냥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20절 나오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당연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기도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시간을 허비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 소아시아의 7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지요. 성도들아, 너희들이 신앙 지킨다고 참 힘들고 어렵구나. 하지만 너희들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너희가 귀한 신분인지를 기억하고 이 시험을 잘 이기면 좋겠다. 정말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에겐 이렇게 들리고요. 그러나 오늘날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참 경고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상에는 이 수많은 죄의 세력들이 지금도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죄짓게 만들고 이 세상에서 참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게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오늘 성경은 지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런 새날이 있고 때가 있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은 이 죄에 대하여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고 우리는 지금 이 세상만 보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또 다른 세상을 보는 자들이기 때문이지요. 이 세상 온갖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 찾지 않고 이 우상 숭배하는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을 보면서 또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알 수 없는 그 개인의 종말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간도 범사에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하나님 섬기는 복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322장.
주소서. 아멘. 이 시간